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신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전이 아니면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 말은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 말입니까? 그래 놓고 그 뒤에 하나님이 어떻게 거하시는가 여기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거하고 있단 말입니까? 지금 앞으로 거할 것이란 말입니까? 이미 지난 일이 이미 과거사입니까? 앞으로 미래사입니까? 현재사입니까? 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전 안에 거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 안에 이미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제 내주에 계신다 그 말입니다. 내주에 계신다. 자, 우리는 꼭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성전이라 할 때 꼭 둘로 나누어서 항상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둘로 나누어서, 사람은 둘로 나누어서, 즉 영과 심신으로 나누어서 계산해야 됩니다. 자, 택함을 받은 자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구속함을 이미 입게 됩니다. 하나님이 중생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고 안 믿고와 상관없이, 내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영을, 중생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 영 속에는, 영은 한번 중생이 되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영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심신이 죄를 지어서 책임으로 죄값을 받는 것이지, 또 중생이 되고 난 뒤에 당연히 영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영이 중생이 되면 다시 또 죄를 지어서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영 속에 계시다가 나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중생된 우리 영 속에는 하나님이 내주에 계십니다. 나가는 일이 없습니다. 왜? 더러워질 일이 없으니까, 죄질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불변입니다. 영에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미 영 속에 이미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어떤 너가 심신이 죄를 지어도 영은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영 속에는, 중생된 영 속에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첫째는 영 속을 말합니다. 영 속에는, 우리의 중생된 영 속에는 항상 계십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 죄를 지으면 들어오면 하나님이 멸하시고 다 나가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럼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나가시니까 이제 나는 이거 상관없다. 우리가 그래서 이 기본권과 건설권을 구별하지 않으면 이게 해석할 수가 없고 이 성경이 여기는 맞는데 이거는 안 맞는 겁니다. 영과 심신을 구분해서 영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 이 기본권을 받았다. 이 영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 항상 하나님 내주하신다. 내 심신이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어디에? 심신이 아니고 영 속에 함께 계신다. 그 영으로 우리 영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계시니까 우리의 심신이 지금 죄를 지어서 큰 파동이 생겨도 하나님이 영 속에 계시니까 나의 하나님하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심신에는 어떻게 되는가? 심신은 중생된 영처럼 거기도 구속함을 입으면, 즉 죄가 없고 의가 있고 선이 있으면, 그 말입니다. 있으면 하나님이 심신 속에 거하십니다. 심신 속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 성전이 되는데, 그러니까 영은 항상 하나님의 성전이요, 우리의 심신은 우리가 거룩한 행실, 의로운 행실, 선한 행실을 했을 때 그때 우리의 심신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몸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심신은 이거 복합제로 되어 있고, 이렇게 심신은 이렇게 하다가도 그 다음에 다시 변동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거룩하고 어렵고 선하게 살다가도 다시 거룩에 반대는 더러움이요, 죄요, 의에 반대는 불이요, 선에 반대는 악입니다. 요 세 가지로 심신이 그렇게 살 수도 있는 겁니다.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또 협박을 받아서 이렇게 살면 그럼 심신이 더러워져 버립니다. 더러워져 버리면 하나님 그 속에 계시지를 못합니다. 계시지 못하면서 그러다 멸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으면 멸하는 것이 하나님이지, 이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멸해야 되지, 죄가 있어도 보고 있지를 못하는 분입니다. 어렵지 못하면, 거룩하지 못하면 죄가 있어도 그냥 내버려 두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인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반드시 멸해야 되고 악이 있으면 반드시 멸해야 됩니다. 이 공의 아닙니까? 그 사람이 이 모든 죄를 보고 모른 체 하고 지나가는 것, 모른 체 하는 것, 그는 어렵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분이라. 그래서 거룩하지 못한 죄와 어렵지 못한 불의와 또 선하지 못한 악을 심신이 가지면 즉시 하나님이 멸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멸해보면, 그 심신이 다 멸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떠나야죠. 이 몸이 다 이제 다 멸해지고 마음이 다 멸해지면 이 세상에서 살지 못합니다. 이 세상을 떠납니다. 심신의 형제와 영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멸해야 되니까 멸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얼른 나가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심신을 얼른 나가버립니다. 우리 죄를 지으면 얼른 피해버립니다. 피하지 않으면 멸해야 되니까 자기 아들 경찰은 범죄하는 사람을 잡아서 이렇게 구속하는 그 일을 합니다. 근데 자기 아들이 죄를 지으면 바로 잡아서 바로 그는 경찰서에 데려가야 됩니다. 그게 경찰
하는 일이요. 자기 아들이 이 하나 도둑질을 했는데 자기 스스로 좀 내버려 두고 스스로 자기가 고치고 스스로 잘못했다고 하고 스스로 벌을 받도록 하고 이런 기회를 줘야 되니까 그 도둑질하는 그 자리를 얼른 피해버립니다. 피해버리면 경찰서에 안 들어가도 된다 그 말이에요. 보류를 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멸해야 되니까 스스로 회개하도록 얼른 피해버립니다. 나가십니다. 그럼 나가면 이제는 더러운 채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서 더러워질 때 이걸 깨끗하게 하는 기회를 주어서 깨끗하게 하게 되면 멸함을 받지 않고 다시 하나님이 그 속에 거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즉시 주님은 나가신다. 우리의 심신을 떠나신다. 떠나는 동시에 누가 옵니까? 마귀가 그 자리에 딱 들어앉습니다. 마귀가 그 자리에 딱 들어앉습니다. 하나님도 그걸 아십니다. 하나님 떠나시면 마귀가 들어왔지. 미혹을 받아가 죄를 짓고 나면 마귀가 그 자리에 떡 앉아가지고 이제는 주인 노릇한다. 회개라는 것은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주님의 피에 고해서 자백하고 이제 내가 고치기로 작정하면 그때 마귀는 주님의 피의 은혜로 인해서 피공로의 세력에 의해서 쫓겨나갑니다. 그 회개란 말은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자기 속에 마귀가 이 주인 노릇하는 것을 얼른 쫓아내야 남은 것은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남은 그 정력은 죽지 않도록 남은 그 심신의 기능이라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죽은 거는 지나간 거는 죽었지만은 남은 거라도 살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마귀가 지금 안에 턱 들어앉아가지고 주인 노릇하는데 그 다음 생에도 다음 모든 행동도 전부 죄 짓는 일밖에 안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얼른 회개를 해야 자기 손에는 마귀가 나가서 이제 주님을 영접하면 비록 지난 것은 다 멸해지지만은 기능은 다 멸해지지만은 남은 바는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것 때문에 얼른 죄 지으면 나가십니다. 나가서 회개해라. 밖에서 자꾸 너 회개해서 날 영접해라. 내가 너 속에 들어가지 못한다. 지금 들어가면 너는 내가 멸해야 되니까 너는 멸해진다. 그래가지고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그때 회개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마귀가 그 속에 주인 노릇해서 남은 그 모든 생애도 다 마귀의 종이 되어서 그 심신은 다 멸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회개를 하면 마귀는 쫓겨나갑니다. 이 피의 이 공로에 그 앞에는 마귀는 꼼짝 못합니다. 피를 붙들고 있으면 마귀는 죄를 지어도 피를 주님의 사죄의 공로를 붙들고 있으면 마귀는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으면 얼른 짐승을 붙들어서 그걸 가지고 성전에 데려가서 제사장한테 주면 이 죄에 대한 화를 받지 않습니다. 죄값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의 이 피의 공로를 우리가 딱 붙잡으면 더 이상 마귀는 계속 견디지 못해서 나가버립니다. 나가서 이제는 주님 앞에 주님을 영접해서 이제는 또다시 신앙에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다 그러면 주님이 계셔서 이제 나를 이렇게 되도록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회개하면 마귀는 쫓겨나가고 그 다음에 거룩하면 들어오십니다. 거룩이란 말은 이 죄를 지을 수 있는 때 죄를 안 짓는 겁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이 형편이 떠왔을 때 내가 죄를 안 짓는 것이 거룩입니다. 더러워지지 않는 것이 거룩이요. 이 거룩이란 것은 이 모든 이 세상과 접점에 있는 그 선에서 서서 이 세상 더러운 것을 차단막을 치고 구별해서 거기에 더 이상 넘어가지 않는 것, 거기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세상 쪽으로 나가면 그곳은 거룩을 더럽힌 거죠.
거룩을 더럽히지 말아라. 모세가 거룩을 더럽혔다. 거룩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 거룩은 곧 세상을 가르치고 세상에서 나가지 않는, 세상에서 안쪽으로, 하나님 안쪽으로 들어오는, 지금 말하면 휴전선, 거기서 전쟁하는 사람은 다 그런 것과 같습니다. 휴전선 한 발자국만 가면 저쪽은 북한입니다. 그 넘어가 버리면 북한 쪽으로 갑니다. 그 넘어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또 바닷가 모래처럼, 모래사장처럼 한 발자국 톡 붙이면 바로 바닷물 속에 들어가고, 이쪽으로 오면 땅으로, 무트로 올 수 있는 그런 가장 한 발자국에 따라서 죄가 되느냐 죄가 안 되느냐는 그런 시점이, 그 위치에 있는 것이 거룩입니다. 우리는 거룩해라 이러면은 이 세상과 접점에 있는, 거기서 너를 더럽히지 말아라. 더럽히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그 사람이 뭐를 주의시킬 때도, 뭘 당부할 때도 너 이거 하고도 이것도 하고 다 이거 해라 해놓고 마지막 꼭 이거는 하면 안 된다 하고 한 가지 딱 말할 때 금지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하지 않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걸 하지 않는 것이 거룩이라. 그래서 항상 우리는 거룩한 자라, 거룩한 자가 되어라. 제일 경계선에, 세상에 접해 있는 그 부분에서 세상으로, 거기에 나가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나가지 말아라. 예루살렘 성을 보면 거룩한 성이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이 내려올 때 거룩한 성이라, 항상 예루살렘 성을 말할 때 거룩한 성이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을 보면 성곽이 이래 있고 그 안에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이, 성곽이 있고 성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성곽은, 성 바깥쪽은 이거 전부 다 세상이라. 성 바깥쪽은 나가지 말아라. 성 안에 있어라. 성 안에. 그러나 성 안에 있다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아니고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성소 안에는 촛대도 있고 떡상도 있고 분향단도 있고 다 있습니다. 여기는 성소 안에는, 즉 하나님이 하라는 거, 사람에 대해서 하라는 거 하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하라는 요 선을 다 이루면 막 그 사람은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란 말은 성곽, 그 성의 그 바깥은 전부 죄악이라. 그래서 좀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와서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느냐?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야 됩니다. 성소까지, 지성소까지 들어와야만 비로소, 즉 의를 가지고 선을 가져야만 하나님과 만나는 그 성전이 되는 겁니다. 자, 어제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믿고 오직 주님 만나는 길은, 구원 얻는 길은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것이요. 성전을 완공하려면 틀을 닦는 것, 그 다음에는 그 위에 세우는 것,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우는 것, 즉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 이 계명은 거룩하고 어렵고 선하다 그랬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야 됩니다. 터 닦는 것 1호, 2호는 이제는 터 위에 세우는 것 2호. 무엇으로 세워야 되느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워야 된다. 금과 은과 보석은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친다 그랬어요. 계명대로 그대로 행해야 된다. 즉 거룩한 계명대로 거룩하게 해야 되고, 어려운 계명을 가지고 어렵게 살아야 되고, 선한 계명을 가지고 선하게 살아라는 겁니다. 이것이 금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것이요, 터 위에 세우는 것이요. 자, 여기 오늘 보니까 이랬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은 멸하시리라.
더럽히면 하나님 바로 멸해야 됩니다. 멸하니까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심신을 멸할 수가 없고 그 심신의 기능은 다 멸해져 버립니다. 이미 부족함을 벗었기 때문에 다 멸해집니다. 그 심신의 기능은 다 멸해집니다. 성전을 더럽히면 심신이 멸함을 받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얼른 나가십니다. 그 심신은 멸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원래 거룩한 것이 하나님 성전이 아니냐?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서 거룩은 요 세 가지 보석, 세 가지 금관과 보석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금인지, 은인지, 보석인지, 어디에 해당하겠습니까? 우리는 보석으로 집을 지어라, 금으로 지어라, 은으로 지어라 했는데, 12보석은 보면 그 예루살렘 성곽 테두리 그 기초석으로 12보석을 위에 세운다 그랬습니다. 12보석 위에 계시록에 보면. 그러면 성곽에 해당되는 것이 보석이라. 성곽 기초라니까. 기초석으로 12보석을 위에 세운다 했으니까 그럼 이것이 거룩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거룩해라. 거룩으로 하나님의 집을 지어라. 보석으로 집을 지어라.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이 계명을 지켜야 되지. 이 계명을 안 지키면 바로 더러워져 버립니다. 더러워지면 하나님이 나가셔야 됩니다. 나가셔서 심신이 멸하지 않도록 얼른 나가시고 이제 심신에 하나님이 다시 거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나가서 있으면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마귀가 그 안에 떡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마귀를 쫓아내야 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 쫓아나갑니다. 쫓겨나갑니다. 이제 쫓겨나가서 다시 깨끗하게 하면 주님의 피로 회개하고 이제 죄를 어떤 죄가 있어도 그 죄와 싸워 이겨버리면 하나님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 겁니다. 들어올 때 성 안에 들어오기도 하고 성소까지 들어오기도 하고 최종 어디까지 들어오는가? 지성소까지 들어오면 하나님과 완전 하나가 됩니다. 의롭게 되고 즉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하라 하는 것 하면 됩니다. 사람을 사랑을 할 때 사랑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하라 하는 것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러면 선으로 선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이 있어야 되고 의가 있어야 되고 선이 있어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난다 그 말이에요. 그 성전은 성곽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 만납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 대제사장이에요. 구속함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대제사장이 되어서 항상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항상 지성소에 들어가서 항상 심신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은 또 오직 한 명뿐입니다. 한 명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모두 다 대제사장이요 언제나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만날 수가 있습니다. 구속의 은혜를 완전히 완성했기 때문에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더럽힘을 받지 않는 요 거룩한 자가 되라. 또 그 밑에는 지혜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내 나이가 어렵게 살고 선하게 살아라 그 말입니다. 지혜롭게 살아라.
지혜란 말은 미래에 잘 되는 것이 지혜입니다. 마지막 멸망이 되지 않고 영원한 영생의 구원을 얻는 것이 지혜입니다. 항상 지혜를 할 때는 마지막이 어찌 되느냐, 그때 멸해지느냐 구원이 되느냐, 구원되게 하는 그 길을 다 지혜라. 어려운 것은 다 지혜가 되고 선한 것도 다 지혜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구원이 되는 겁니다. 내가 신구약 성경 말씀은 다 지혜의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셨습니다.